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저하고 여러분이 모두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곳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이 10장 마지막 부분이고요. 내일부터 읽게 될 11장 그리고 12장이 지나가면은 요한복음 전체에 새로운 막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1막, 2막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겠는데요. 12장까지가 1막이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새로운 막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요한복음이 1막을 쭉 같이 따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이렇게 드셨나요? 이 1막은 사실 많은 모순들과 아이러니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 드러내실수록 사람들의 반대가 더 심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베풀수록 사람들의,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의 반감이 더 심해지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참 모순된 일이죠.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일인데요. 분명히 요한복음 서문에서 1장에서 빛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빛을 어둠이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1막의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빛과 어둠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는 이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리고 2막으로 들어가면은 실제로 이 어둠이 사실 빛을 이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진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진심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이 전혀 통하지 않고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면서 심지어는 계속해서 부딪히는 일들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자신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 특별히 기적들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표징이요 표적들인데요. 일종의 상징들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적들을 한번 저희가 쭉 떠올려 볼게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가 지금 너희 조상 야곱이 파놓은 이 우물, 여기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이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지 않니? 나는 이 야곱의 우물보다도 더 좋은 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줄 거야. 그 생명의 물을 줄 텐데 그게 바로 나야. 나야 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너희들 예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 내려줬던 거 기억하지? 그 만나와 메추라기도 사실은 하루 먹고 나면은 또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었지. 그러나 너희들이 한 번 먹으면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그런 빵이 있어. 영원한 생명의 빵이 있어. 그게 바로 나야. 나야 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고, 또 안식일에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안식일, 율법 전체의 주인이신 것처럼 나도 안식일, 율법 전체의 주인이다. 그리고 율법의 정신, 안식일의 뜻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온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을, 너희들은 살리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장을 기억하세요.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너희들을 살리러 내려온 그 분인데 어떻게 살리느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도적이요 사꾼이요 도둑이 아니라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게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과 기적들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속마음과 진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드러내셨는데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찾고 헤매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다른 어느 곳을 둘러봐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전부를 우리가 누려야만 정말로 참 행복, 참 생명,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한결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3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임한 이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 짧은 구절에도 상당한 모순이 들어있는데요. 그리고 사실과 틀린 내용이 너무 많은데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당신이 하는, 예수 당신이 하는 그 선한 일 때문에 지금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요.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과 다른데요. 사실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선한 일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그 병자가 자신이 깔고 있었던 매트를 들고 일어난 그 일 때문에, 이 일이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고친 예수님도 돌로 치려 하고, 일어난 지금 구원을 받은 이 사람도 이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눈먼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이 일, 근데 이 일을 몸을 굽혀서 진흙을 손에 익혀서 눈에 바르고 이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내게 했고 이 사람이 실로암으로 갔다가 온 이 안식일에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도 돌로 치려 하고 있고 지금 눈뜬 이 사람도 돌로 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람을 살리신 선한 일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두 죄인 취급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영광이 이 선한 일을 하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분개해서 예수님, 심지어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당신이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이 아니라 사람에 불과한 당신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돌로 쳐야 하겠소.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지금 누가 사실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나요? 지금 누가 사실은 자칭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나요? 성전의 주인 또는 율법의 주인, 성전에서 하나님 노릇, 율법 또 회당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요? 이 사람들이 바로 사람에 불과한데요. 이 사람들이 자칭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었죠. 자칭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모든 영광을 사실은 가로채고 있었고 독식하고 있었는데요. 진짜 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선한 일을 하시니까 이 선한 일 때문에 돌로 친다.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불과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해서 지금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선을 넘어도 너무너무 많이 넘은 건데요.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유대 사람들의 지금 속마음이 어떤가? 빛이 다가올수록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유대 사람들, 당시 사람들의 속마음은 어떤가? 예수님, 하나님, 선 넘어오지 마세요. 제가 지금 만든 저의 세상이 있고요. 제가 지금 만든 저의 왕국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이시지만 여기로 선 넘어오시면 안 돼요. 제가 사는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학교, 나의 교회, 나의 세상, 여기에서의 주인은 나예요, 나. 예수님, 하나님, 옆에 계신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선을 넘어오지 마세요 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이러니하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요. 이 유대 백성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택된 백성이요, 할례를 표징으로 갖고 있는 그 선민들인데요. 이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것이 믿기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더 믿기가 어려운 것은 이 유대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다. 그 얘기는요. 이 유대 사람들이 사실 우리들도 대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 정말 그럴까? 성경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맞닥뜨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은 죄라는 것이 그만큼 심각하고 이 죄라는 것에서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보편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그럴까? 과연 내가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믿기가 힘든 내용들인데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원하시지 않는가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우리 다 원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요, 우리 위에 계신 우리의 주인이시라면요, 그래서 이분이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도권을 행사하시겠다라고 하면요, 일주일에 하루, 주일이 아니라 모든 날들, 일주일의 전부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으로 역사하신다면요, 나의 물질의 일부분, 11조가 아니라 나의 물질 전체를 이분께서 주인이 되셔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 정말로 함께하기를 원할까요? 이 하나님과 정말로 임재의 삶을 누리기를 원할까요? 이 주인 되신 하나님과요? 요한복음 전체도 모순과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는데, 사실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면은 우리도 참 모순과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다 싶습니다.
제 자신을 들여다봐도 그렇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살기를 원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갈라진 마음, 이 분열된 마음이 동시에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이걸 부인하기가 어려운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내 자아가 마치 분열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유산을 가지고 먼 곳,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탕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모순이고 너무너무 아이러니한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따르면은 우리는 이런 모습이고 우리는 이런 아이러니하고 모순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참 인간, 원래 우리의 모습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한 분이 나타나는데 바로 37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의 말씀이신데요.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이 있으시다라는 건데요.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 당신의 모든 뜻, 당신의 모든 의지,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은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를지언정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리라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게, 이 분열된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일치한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일과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의지와 일들을 하시면서 이 일들을 보라, 내가 사적인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의지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 자체는 100%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일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답이 있는데요.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그 동안도 이 하나님 아버지 품,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 풍성히 충만히 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과 일치되신 그런 삶을 사셨는데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맞출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충만히 거하면서 이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인데요.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늘 오해하는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분 품속에서 하나님을 본 독생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는데요. 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아빠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은 마치 군주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마치 이집트 제국의 바로나 로마 제국의 시저 같은 그런 왕이 아니다, 그런 주님이 아니신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고요.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분은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분,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분, 자신의 권위를 나누어 주시는 너무나도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이 아들은 알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이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이 생명 그리고 이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땅 가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해답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가 찾고 갈망하는 것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이 한 가지인데요, 우리를 다시 아빠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아빠 하나님 품속에 거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묶고 있었던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풀어주사 다시금 우리가 원래 거해야 될 그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이 품 안에 있을 때, 이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풍성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노릇하면서 사는 것처럼 힘든 삶이 없는데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고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해야 되는 이 하나님 노릇 삶처럼 우리에게 괴로운 삶이 없고 이것처럼 노예 같은 삶이 사실은 없는데요, 이 삶,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으세요? 이 삶에서 해방되고 싶으세요? 이 강박과 두려움에서 노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깊음으로 깊이 들어가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이 지긋지긋한 하나님의 노릇을, 이 하나님의 행세를 내려놓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내가 할 일은 오직 그분께 맡기면 된다라는 그 자유와 그 안식과 해방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주인 삼을 것을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처럼 살고자 했던 이 강박적인 삶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